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은 생명이 없는 죽은 자가 있고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자가 있다.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만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돼요. 그러나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죄인 인간의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속량이라고 그러죠. 종이 어떤 주인에게 매여 있으면 그 생명은 종의 생명은 주인에게 있어요. 종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로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 피로만이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죄사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예수 피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든지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자는 더러운 것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악령이 떠나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추하고 더러웠던 생각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속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말이 나와요. 우리 속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좋은 나무가 아닌데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생명이 없는 이미 죽은 자들은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탐심과 정욕대로 그 더러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냥 버려두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필요 없다는 사람, 나는 죄가 없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시편의 14편 1절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들.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내 속에 없으면 나는 생명이 없는 자라는 그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사망길로 가는 사람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장 25절에서는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조물주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이 우상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가증하고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썩어지지 아니할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여기서 썩어질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또 사람뿐입니까? 공중의 새까지도 신으로 섬겨. 뿐만 아니라 땅에 기는 짐승도 그들은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그러한 동물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더러운 것으로 바꿔버리고 그것을 섬긴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서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아니 물어보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서 있는 반열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생명이 없는 사망길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어두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빛이 되신 예수님께로 나오고 안 나오고는 각자 알아서 해야 돼요. 그들은 사망길이 있고 생명길이 있는 것도 몰라요. 몸에 보이는 육신대로만 사는 사람들은 영적 사후세가가 있는 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거야. 배를 위해서 사는 거야. 짐승과 같이. 그저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열심으로 해서 내 배만 채우면 돼. 먹을 것만 창고에 가득 쌓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혼에 대해서는 아랑곳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요. 지극히 어리석구나. 그들의 생각에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차원이 달라요. 방향이 다르고. 인생을 얼마만큼 길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에 있지를 않아요. 예수 생명이. 예수 생명은 영원한 생명. 거기에 있지를 않아. 어디에 있어요? 얼만큼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썩어질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느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권세든 명예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썩어질 것으로만 가득 채우고 기뻐하는 사람들, 그들의 기뻐하는 웃음소리는 아궁이에서 바삭 타는 마른 나무 타들어가는 소리와 같다고 전도서 7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사람을 보고 신으로 섬기질 않나. 공중에 나르는 새를 보고 신으로 섬기지 않나? 하나님께서 창조 넷째 날에 궁창에 걸어놓으신 해, 달, 별들을 신으로 섬기질 않나. 아니 땅에 기는 짐승들까지도 신으로 섬기지 않나. 말 못하는 우상, 돌이나 은이나 금이나 썩은 나무에게까지도 신으로 섬기고 복을 빌고 있으니 그 복은 썩어질 복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도 껄껄거리고 기뻐하면서 우쭐대면서 그렇게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부끄러움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부끄러움이 있는 거야. 옷도 필요 없이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어요. 인간. 물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죠. 가난도 없죠.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그러나 내가 평안하다 할 때가 위험한 거야.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람 아담은 아내 하와와 같이 평안할 때, 부족함이 전혀 없을 때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시편의 119편의 71절에서 말씀합니다. 고난당은 내게 유익이라.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기도 많이 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약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주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나 인간 스스로가 잔꾀를 부린 거야.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된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깨닫고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스스로 꾀를 부린 것이다. 그것도 꾀도 많은 꾀를 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요, 사실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나 똑같아요. 뭐 다를 게 없어요. 다르다면은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는 스스로 타락한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그 차이가 좀 있겠죠. 그러나 사탄이 거짓말로 미혹을 했을지라도 사탄이 억지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미혹만 할 뿐이야. 사탄은 미혹할 그런 힘만 있어요. 미혹할 힘만. 그것도 거짓말로.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그거는 더 이상 과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그러한 타락한 천사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리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타락한 천사하고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피조물이. 그 사탄이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그 말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탄의 거짓말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여 년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나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이 시대나 똑같아요.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것보다 대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듣더라. 더 믿더라. 생명은 하나님 말씀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우선하고 들었다면 그것은 사망이야. 그래서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썩어진 세상에 있는가? 이곳 저곳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생명은 아들에게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은 내 아들에게 있으니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좀을 주셔요. 피조물은 죽었다 깨나 조물주가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인생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헛수고를 안 해요. 시간, 세월 낭비를 안 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쓸짓만 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힘써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 의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내가 편안하면은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 나에게 물질, 명예, 권세, 부귀, 영화가 주어진다면은 하나님을 더 찾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고난이 있어야 돼. 문제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가난해야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을 찾게 되고 몸이 아파야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영적으로 갈급해야 시편의 42편 1절에서 주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나의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거야. 많은 걸 가지고도 하나님을 안 찾으면 있는 것도 빼앗겨버리고.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자,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말씀이 뭐예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뿐만 아니라 내게 나오는 양들은 내가 좋은 것으로 보기리니, 지저분한 대로 인도하시질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좋은 풀을 먹고 깨끗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한 만족한 양은 예수님 곁에서 잠을 자는 거야. 그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네가 괜히 네가 혼자 네 힘으로 해보겠다고 그 헛된 힘쓰지 말고 그걸 보고 세상에서 헛수고라고 그러죠? 인생 자체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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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 아닙니까? 헛되다는 것을 모든 걸 가져봤고 누려봤던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셔야 돼. 그 예수님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야지. 성령으로. 그 성령님은 말씀. 그래야지 예수님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모셔드리지를 못하고, 내가 마음을 열어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오시는데 억지로는 안 들어오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었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사느냐? 그것이 신앙이야. 그런데 정작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다면 예수님을 여전히 내 몸 밖에 지금 서 있게 하시는 거야. 예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야, 너 나를 믿는다고 지금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네 마음을 열어. 내가 말씀으로 네 속에 성령으로 들어갈 것이니, 그래야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또 너로 더불어 먹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 7절.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있을 때만이 네가 모든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1장 28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모든 복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평안과 다르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 성령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와 있을 때에 나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할 때는 되어지는 것이 없어. 되는 것 같으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향방 없이 그냥 공중에 그냥 화공에다 대고 주먹을 치듯이 힘을 줘서 아무리 힘을 준들 무엇입니까? 그게 헛된 거지. 헛된 것에 힘쓰지 말고 소망하지 말고 영원하신 생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고 그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다. 오늘도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